찾으셨죠?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9절 교독으로 보십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의 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을 문이라 우리가 사람이 뜻과 구하고 생명과 같이 여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주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합니다. 네, 오늘 본문 내용은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했던 내용의 일부입니다. 아덴은 그 당시 소위 문명의 문명지라고 하는 문명의 중심지라고 불리고 있는 그리스 헬라의 수도 아테네, 오늘날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지중해 패권은 로마 제국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모든 나라를 다 점령했죠. 그러나 로마는 이렇게 그 지중해 패권을 잡고 있으면서도 헬라 문화, 그리스의 문화를 아주 높이 인정해서 계승하고 발전시키려고 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라틴어인데 당시 라틴어는 상용적인 언어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지식층이나 상류층 사람들은 일부러 헬라어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어, 우리 국어가 굉장히 좋은 글씨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지식이 있는 분들은 한문을 즐겨 사용하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되었다는 사실 속에서 아테네가 얼마나 큰 문화 중심지였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16절에 보시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이 그들은 누구냐면 자기의 제자인 실라와 그 다음에 디모데입니다. 이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성에 기다리는 가운데 돌아다니며 보니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다고 쓰고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전해오는 자신들의 철학과 종교에 대해서 상당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보기에는 그저 그것은 역겨운 우상숭배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덴에 머무는 동안에 날마다 회당과 그리고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 변론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덴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말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러면 당신 우리 저쪽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바울을 붙들어서 강제로 어디로 데려가느냐? 당시 아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법정이면서도 강연장인 아레오바고로 데려갔습니다.
아레오바고는 아무나 서서 말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대단한 곳입니다. 소위 철학자들의 도시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당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몰려 들었다고 하는 그 아레오바고에서 사도 바울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아덴 사람들을 향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아침에 이 세 가지를 나누어서 은혜를 받으며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는 한계를 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에게는 한계를 정하셨어요. 사람들은 한계가 없다, 그런 말이나 혹은 한계를 뛰어넘었다, 그런 말을 하거나 들으면 매우 매력적으로 생각합니다. 아주 매력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먼저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을 정하여 놓으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해서 좀 더 오래 살고 어떤 사람은 짧은 생애를 살다가 갑니다. 그래서 길어야 인생은 100살, 100년 이쪽 저쪽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제가 왜 100년이라고 그랬냐면 요즘 100살이 넘으신 분들도 꽤 많이 생기셨어요. 옛날보다는 평균적으로 제가 보면 한 20년 이상 더 사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연대를 정하셨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연대는 절대로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거주의 경계도 한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난 그것에서 크게 벗어나 사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저 갈대아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왔다는 것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족속이 집단적으로 대이동을 하면 모르겠어요. 인도에 있는 아리안족들이 동쪽으로 서쪽으로 대이동을 했잖아요. 동쪽으로 간 사람들은 지금 오늘날 게르만족이고 로마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 대이동이면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죠. 지금은 교통이 발달해서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없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간의 발길이 닿지 못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 광대한 우주에 달나라나 화성에 가보려고 대단히 애를 씁니다. 요즘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화성에 지금 정말 그야말로 그들이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은 여전히 지구라는 이 작은 별에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경계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거주의 경계처럼 사람들이 더 이상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경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즘 다시 몇몇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상정한 동성애법인데 이름만 살짝 바꾼 평등법, 동성결례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건강가정기본법이라고 하는 법을 요즘에 지금 국회의원 24명인가요? 이 사람들이 해서 지금 올렸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경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분명히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결혼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은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는 변하지 않는 진리. 그런데 시대가 변했다고 했어요. 네? 시대가 변했으니까 어떤 목사는 이제는 받아줍시다. 그런 목사도 나왔어요. 그런 사람을 신문에 자꾸 내는 거예요. 이제 받아주자. 제가 강력하게 말하지만 솔직히 그런 자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가룟 유다와 같은 배도자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왕기상 15장 12절에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남색하는 자, 동성애하는 자들을 쫓아내라. 하나님은 동성애를 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경계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는 경계를 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도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를 넘는 일을 사람들은 별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자기대로 합당한 형벌을 받았다는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는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동성애자로서 활동을 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목사까지 되신 분이 이요나라고 하는 목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반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 피해에 대해서 열심히 지금 하고 다녀요.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조치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죠. 또 정신적인 고통 속에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편안하게 살 줄 아세요? 그 이요나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 정신적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하루도 약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육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에이즈라든지 에이즈 말고도 등등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미 그들은 형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의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셔요. 신명기 22장 5절에 보면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옷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요. 여자는 여자답게 남자는 남자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칙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요즘에는 난리가 났죠. 무슨 여자는 여자답게 남자는 남자답게 그러냐. 그러나 이것은 사람이 지키고 살아야 할 삶의 경계입니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남자가 여자 옷을 좀 입고 여자가 남자 옷을 좀 입는다고 그 무슨 문제가 될 것이냐? 그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게 물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사소한 일이겠죠? 그런데 이런 사소한 일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계를 넘게 되면 그때부터 인간은 망가진다는 사실을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신. 우리가 잘 아시는 이야기가 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선악과가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그 과일 열매인데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경계를 넘어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으려고 했고요. 또한 아담은 자신의 죄를 아내에게 떠넘기려고 했어요. 내가 아니에요.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백인이든지 흑인이든지 황인종이든지 다 아담의 같은 혈통으로 태어났습니다. 색깔만 다르지 우린 다 아담의 혈통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그 부모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조상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똑같아요. 항상 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겪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뭐 백인은 낫고 흑인은 못하고,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넘으려는 사악한 생각들이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종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백인은 덜하고 흑인은 더하냐? 아니에요. 인간은 이렇게 모두 다 지독한 죄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지혜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은 우리의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요. 우리 인간들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나라는 존재가 이 땅을 위해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고 보면 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날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죠.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는 사람들이 자신을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인간에게, 인간이 유한하며 언젠가 죽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특히 여기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것은 앞에 90편 10절의 말씀을 지금 생각해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을 살아도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데 그저 수고와 슬픔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7, 80년의 세월도 훅 날아가는 것처럼 지나가잖아. 그러니 하나님을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다 어리석고 후회만 남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최근에 어떤 경제신문을 보니까 직장인이 60세 정년 퇴직을 하면 앞으로 20, 30년을 더 살 것으로 보고 길게 살면 90년, 그러니까 90세 더 살 수도 있죠. 그렇게 보고 아무튼 퇴직 후에는 돈이 얼마나 있어야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조사를 했어요. 여러 경제신문에서 했는데 다 들쑥날쑥이에요. 근데 자기 집이 있는 경우 부부가, 이게 자기 집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 집이 있는 경우 그 집이 비싸든지 싸든지 부부가 생활비로 매월 300만 원씩 쓰고, 부부가 살려면 300만 원이 있어야 된대요. 쓰고 또 갑자기 큰 돈이 들어가는 경우를 가정하면 약 10억 내지 15억이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계산을 했습니다. 60에 퇴직하고
90까지 살면 최소 10억서부터 15억. 그러나 그것도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요, 건강이 따라줘야 하는 겁니다. 건강이 따라줘야 돼요. 건강하지 못하면 돈을 갖고도 여행도 못하죠. 당장 제일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어요. 여러분. 돈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에요. 먹을 수가 없어서 못 먹어요. 인생 계획이 다 허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설령 그 돈을 벌어놓았다 하더라도 다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결론은 그런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오늘 본문 26절로 27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안정하셨으니 이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한계를 정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인생의 한계를 통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찾아 깨달아 알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 셋째 처남 되신 우리 목사님이 여기 계셔서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그러다가 그래도 합니다. 우리 큰 처남 되시는 큰형님이 89세의 금년 봄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큰 처남은 문자 그대로 자수성가 하신 분이에요. 제가 들어보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시골집 한 채였다고 하죠. 뭐 얼마 가지 않는 게 시골집이에요. 그야말로 집 하나 달랑받고 땅 한 평도 없이, 예? 시골에서 살면 농사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땅 같은 거 없었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일해서 고향에서 당신이 나와서 자란 그 고향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그곳에 땅을 수천 평을 사들였어요. 수천 평의 땅을 얻었어요. 그리고 쳤어도 제가 보기에는 100마리가 넘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은 그 젖소를 뭐라고 그렇게 목장을 했대요. 크게 성공을 했어요. 우리 큰 처남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여행 간 적도 별로 없대요. 제가 듣기로도 여행 갔다는 소리를 별로 안 들었어요. 오직 논밭에서 일하시는 것이 그분의 낙이에요. 옆에서 볼 때는 왜 저렇게 일만, 근데 그분은 그게 낙이에요. 행복이에요. 병들어 계셨을 때에도 마지막 병원에 가셔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매일 논밭을 돌아보는 것이 그분의 낙이요 행복이었습니다. 아니 운동한다고 돌아다니는 길이 어디냐? 당신의 논밭을 보면서 거기를 뱅뱅 도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마 그 넓은 논밭을 바라보시면서 젊은 시절 땅 한 평 없던 당신이 이렇게 넓은 땅을 가진 것이 얼마나 행복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시골에서 크게 성공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 땅을 돌아보시면서 그것도 다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아마 아셨을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을 영원히 즐겁게 할 수 없다는 것도 그분은 깨달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내 인생의 한계를 통해서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인데도 그 하나님을 찾는 지혜를 갖지 못한 겁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당신 동생이 말입니다. 목사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에요. 아니 매제가 목사가 아니에요. 아니 어머니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신실한 믿음의 어머니 아니에요. 그들이 왜 하나님을 믿었을까 생각을 좀 해봤을 텐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안타까워요. 그걸 보면 제가 참 안타깝다.
전도서 2장 4절로 11절에서 솔로몬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죠. 나는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하였다. 궁전도 지어보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 보았다. 나는 정원과 과수원을 만들고 거기에 온갖 과일나무도 심어보았다. 나무들이 자라나는 숲에 물을 대려고 여러 곳에 저수지도 만들어 보았다. 남녀 종들을 사들이기도 하고 집에서 시종들을 태어나게도 하였다. 나는 또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도 일찍이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소와 양 같은 가축대를 가져보았다. 은과 금, 임금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나라의 보물도 보았으며 남녀 가수들도 거느리고 보았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처첩도 1000여 명이 넘게 거느려 보았다. 드디어 나는 일찍이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지혜가 늘 내 곁에서 나를 깨우쳐 주었다. 원하는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지 상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의 결론이 뭡니까? 세번역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이것이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솔로몬 왕의 결론입니다. 솔로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세상의 모든 것들의 한계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너무 허무해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잠깐 지나가는 것들의 소망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속에서 산 소망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기쁜 소식이 있죠. 그것은 오늘 본문 2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내가 주님을 찾기만 하면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더듬어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부르짖어 찾으면 바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러므로 내 한계를 깨닫고 우리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에 기도하며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기도하며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28절이죠.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일이죠. 간단한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만드신 공기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식사 기도를 진지하게 할 때 듣지만 대부분 나도 하다 보면요. 저도 늘 하다 보면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당장 오늘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굶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땅이 있으니까 여기에 농사를 짓고 경작해서 먹고 살고 또 힘을 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숨쉬고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모두 다 땅을 경작하고 장사하고 고기를 잡아 먹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혜인데 이 은혜를 보편적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은총으로 모든 세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만 아니고 더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주시려고 해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에게 꼭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힘입어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잠시 사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세상에서 영원한 영생을 얻어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숨쉬고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누구에게나 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숨을 쉬고 있는데 실상은 죽은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숨을 쉬고 있지만 실상은 죽었다는 거예요. 실상 그런 사람들 우리는 많이 보고 있죠. 중환자실에서 숨은 쉬고 있지만 의식도 없이 살아가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다 그런 중환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참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입니다. 미래에 살 것을 구상하는 것도 모두 허무한 것들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이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영원한 생명은 꿈도 꿀 수가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인생이 허무해지는 겁니다. 고생해서 돈 많이 벌고 성공했는데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게 됐는데 내 몸은 이제 병들었더라고요. 내 인생은 벌써 황혼이 되었습니다. 인생을 정리할 때가 된 겁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가 되었습니다. 후진들에게 넘겨주어야 될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단식소리는 뭐라고 나옵니까? 야, 한 10년만 더 젊었으면 좋겠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까? 그 안에는 천생명과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여러분, 그를 힘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우리가 온전히 살며 기동하며 존재할 수 있는 것. 그냥 사는 것은 누구나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생명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인생의 생명은 저주받은 생명들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잠깐 살아있는 생명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28절 하반절부터 29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여기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다는 말은 모든 사람은 단순히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생이어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다만 우리 인간이 피조물이지만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달리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허망한
우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손으로 조각해서 만든 우상 앞에 엎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새해 첫날 동해안에 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소원을 빌지 말라는 겁니다. 시편 115편 4절로 7절에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이 부질없는 것들 앞에 우리의 운명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셔. 그리고 우리에게 힘입어 살게 하시고 기도하며 존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잠깐 사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참 생명으로 주의 힘을 입어 기도하며 영원한 소망으로 사시는 축복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주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이와 같이 일반적 은총을 통해서 다 먹고 살고 숨을 쉬고 삽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생명은 아닙니다. 잠깐 사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의 힘을 입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참 생명으로 기도하며 존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갖도록 늘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으로 날마다 아버지 우리 육체는 날마다 이와 같이 부패해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와 같이 하늘의 소망으로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